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잠언 중에서 대접이라는 잠언, 대접하라는 잠언, 잠언 중에 하나인 대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대접이 무엇입니까? 접시 말고 그릇 대접 그거 아니고 자신의 것을 예의를 갖추어서 남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대접 아닐까? 간단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내 것을 애따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 공손하게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존경받는다, 대접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접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말 한마디 대접이라도, 그것이 음식이든 예의나 범절이나 예절이나 각종 선물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타인에게 제공할 때 내 정성을 다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대접이다 이거지. 그런데 남을 대접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편할 대로 하는 대접,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대접하는 자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막상 대접을 받는 사람은 불편하게 짝이 없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난하니까 그냥 구제나 해주는 것처럼 뭐 하나 덜렁 주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접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값이 나가든 값이 안 나가든 주는 자의 태도, 그것이 결국은 그 소중함과 귀중함과 대접받는 사람이 정말 내가 대접받구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사람, 자기는 기쁘면서 대접받는 사람을 마치 천대받은, 없어서 그냥 뭐 하나 던져주는 뭐 그런 것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받은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대접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건 대접 안 받는 것이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 거지,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솝우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루는 장난을 좋아하는 여우가 친구인 황새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의도가 황새를 대접하기보다는 황새를 좀 어떻게 하면 놀려먹을까? 황새가 실수한 것, 황새가 대접받는다고 찾아왔는데 대접은커녕 멸시천대를 받는 것, 그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발을 덩덩거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사실은 황새를 초청한 거지요. 그래서 시사를 마련했는데 아주 납작하고 평평한 접시에 맛있는, 그것도 고기수프를 담아놓고서는 황새님 마음껏 잡수십시오,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말한 거지요. 황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수프를 맛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스프는 그 긴 부리에 의해서 목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몇 찍으면 넘치고 흘러내리고 뚝뚝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목으로는 하나도 넘어가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여우는 좋아서 낄낄거리고 막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에 화가 난 황새도 다음날 저녁에 여우를 식사에 초대를 또 하지요. 초대해 놓고는 아주 목이 긴 병, 거기다가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긴 병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우님 이 음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우는 입이 그 병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먹으려고 저렇게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황새도 키득키득하면서 또 내 작전이 통했네, 내 골탕 먹이라는 것이 잘 됐구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잘못된 대접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동화이지요. 이러한 대접은 대접이 아니라 놀리는 것이고, 그 놀림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나를 놀렸으니까 내가 너를 놀릴 거야. 네가 접시에다가 내 음식을 줬는데, 내가 지금 이 부리가 긴 짐승인데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줘? 그러니 나도 너에게 너의 침만 삼킬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나도 너에게 아주 긴 병에다가 음식 줄 거야. 이것은 복수죠, 복수. 대접이 아니라. 대접에는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자의 주관적인 생각만 있고, 받는 자가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의무만 짊어지게 되는 거지요. 받은 것은 없는데 대접을 받았으니까 갚아주긴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자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내가 너에게 뭘 이걸 준다. 그러니 내가 주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건 네 주고 말이지, 내가 남은 건 너 주고 말이지, 나에게는 이것도 뭐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 니나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그런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대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한 것이 나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았으니까는 또 의무는 생기지요. 뭔가 갚아야 된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적어도 누가 나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 그 대접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누가 대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그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뭐 쇼핑센터에 갈 시간도 없고 또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선물이 들어왔다거나 뭐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제공됐다거나 그러면 쓰면서도 감사하고 뭐 얼마나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꼭 필요한 걸 주었네,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접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대접이 아닐 것입니다. 대접하는 자가 자기 편하자고 대접하는 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지요. 내 아까운 것을 주니까 내 물질에 대한 나는 불편을 감수하는 거지요. 너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을 남에게 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편해지는 것이니까 그건 대접이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에게 무엇인가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약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주는 것이 대접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써야 돼, 꼭 돈이 꼭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불편하도록 참고 나는 다음 기로 미루고 대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대접이 될 것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원하십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불편해지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을 받고 한없이 기분 좋고 편해지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대접하든지 물질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섬기는 것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접받은 것이든지 어떤 대접하는 것은 당신은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라, 그것은 아닙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를 학대하고 너는 굶어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너 먹을 것을 주고 그러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수께서도 타인을 사랑함은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관가하면 안 되지요. 자신이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랬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학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자기가 불편해지라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서 배려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그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존귀함과 높여줌과 또 자기의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접받고 근데 그 대접이 나를 조금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내가 불편하면서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대접이란다. 그럼 그렇게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라.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윤리고 도덕이고 그 정도의 수준에 넘어가 그냥 멈추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 영적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편을
겪으면서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지요. 내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주님처럼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 주객이 전도된, 거꾸로 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는 절대로 자기에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라테스를 가고 무슨 하다못해 요가를 가고 아니면 돈 들어가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냥 등산을 가고 푸른 길을 걷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 강사의 말에 따라서 교사의 말에 따라서 이리 구르라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라면 저리 구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편하게 누워 있으려면 뭘 나갑니까? 또 편하게 누워 있는 운동장은 그건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운동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땀을 흘려야지. 자기를 불편하게 해서 근육을 단련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우리가 왜 오는 것입니까? 주님 섬기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나 드리고 한번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 그건 구경하러 온 것이고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고 방문자일 뿐이고 그냥 종교, 교회 소비자 그것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정 소비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 갈아치우고 내 자식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자식 갖다가 바꾸고 내 집 가난하니까 부잣집 가서 그냥 거기 빌붙어서 부잣집에서 그냥 대충 빨아먹고 살고 이렇다고 한다면 가족이 아니죠. 그건 가정이 아닌 거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까지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인 것이고 그 속에서 아이도 길러내고 아이도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익히면서 다른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과도 경쟁해서 이겨나가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족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십자가의 부담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이 있는가 살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신앙도 유지되고 내 믿음도 쑥쑥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권사회 회의할 때도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막 전해달라고 전해줬는데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 했는데 교회를 종교 소비자처럼 왔다가 편하게 왔다가 그냥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한 사람이 한 은사라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소명이라도 깨닫고 한 사람이 한 사명이라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숨어서라도 몰려와서라도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적어도 교인이면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교회에 뭔가 좀 땀 자국을 흘려줘야 되고 수고의 자국들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고 그가 교인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식되고 아시도록 사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서 뭔가 손대 놓고 이건 내 차지야. 다른 사람이 할까 싶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간을 다퉈서 다른 사람들 먼저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이래야 사실은 신앙이 신앙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주님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주의 역할을 기쁘시게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불편을 감당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일만큼은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내 몸인데 네가 그렇게 예수고 힘썼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당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수고해 주마.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대접의 방법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대접의 정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자신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겨하는 과정 속에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편하게 가자고 막 밥하는 거 힘드니까 밥 외식업체에 맡겨가지고 외식이 업체도 밥 맡기려고 그러면 왜 밥을 합니까? 밥 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면 몰라 와서 밥을 먹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밥을 해서 먹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굶고 와서 여기저기 부서마다 들어가서 예수 고생하니까 가장 불편한 식사 작은 건 마련해서 우리가 먹으려고 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해서 해야지. 청소를 뭐 예주업체에다 맡깁시다. 자기 집은 예주업체에다 맡겨서 자기 집 청소합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뭐 1000평도 아니고 10,000평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걸 뭘 예주업체에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 이게 도대체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우리 집을 예주업체에서 맡기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당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수고할 때 땀을 좀 흘려야지 건강도 좋지.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뭐 산도 가고 뭐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막 애쓰고 힘써서 어떻든 살을 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좀 빗자루 몇 번 들고 허리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힘 좀 쓰고 그러면 힘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제가 기분이 약간 좋아서 이런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오늘 저녁이 가장 많이 나왔구만요. 근래에 들어서 앞뒤로 좀 둘러보세요. 한두 사람만 더 나와도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이거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설교자를 대접하는 것은 설교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벨소리도 하고 입으로 뭐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대접이 뭐겠습니까? 무슨 귀한 선물이 무슨 귀하게 있습니까? 자기 자리라도 앉아서 자기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면 그것이 대접받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아주 세상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문물을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불편한 짝이 없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밥 한 끼 시켜 먹더라도 여러분요, 불편하게 그지 없어요. 뭐 화면 보고 흙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밥도 요즘은. 아니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떳떳하게 이렇게 내 돈 주고 내 카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계 앞에 서가지고 종당거리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 불편하다고 안 하면 굶는 거지요. 안 하면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킥킥킥 하면서 그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것이 천재 같은 것이 왜 나왔어? 집에 있지? 이러는 소리나 듣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막 킥킥 거리면서 막 그것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합니다.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마냥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운동선수의 최선이며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선수는 링에서, 경기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링 밖에서, 게임장 밖에서,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잠 잘 때 잠 안 자고 다른 사람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살찌울 때 다이어트 하면서 자신의 건강, 체력을 유지시키고 그러면서 그가 링 위에 딱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링이 화려하다고 학교가 좋다고 다 공부 잘한 것 아니에요. 다 출세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었지만 불완전하고 흠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완벽한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스스럼 없이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편리하게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땅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세상 가치를 살아간다면 지금도 지금 얼굴 다 쭈그러 방탱이 돼 있고 지금 뭐 머리는 하얘져 가지고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지금 말씀 듣고 있다고 지금 앉아 있는 이게 자체가
이게 가능한 것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포기할 만큼 여기서 내 머리가 좀 더 휘어지고 여기서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그러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땀을 좀 더 흘리고 사는 것,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 복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아 과부 같은 비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늘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주님, 십자가는 그분의 불편에 어떻게 보면 극치였을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이나 달리는 곳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거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더 풍성함을 위해서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그것도 불편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아기로. 뭐 아래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오셔? 좀 멋있게 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우렁차게 뭐 장군, 세계적인 장군으로 모신다든지 좀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어디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말구구이에 누우시고 강보에 보자기도 없어가지고 작은 손수건 같은 작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오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들이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불편도, 어떤 수고도, 어떤 비난도, 어떤 욕도, 어떤 천대받은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접하고 주고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다 주어서 우리를 대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이신칭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기쁨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